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시편 139편도 1절 위에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거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라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인생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청년 다윗도 또 중년의 다윗도 아닌 노년의 다윗이 일평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경배했던 그런 찬양의 시라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애송하는, 늘 기쁨으로 사랑을 가지고 항상 읊조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 신앙의 여정 중에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나도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 139편을 더 가까이에 두고 자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2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 이제 1절과 2절, 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할 때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1절과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늘 나는 내 마음이 든든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펴보시면서 내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여기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손길이 닿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 매일 성경 본문 옆에 보면 매일같이 항상 조그만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조그만 글씨가 항상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루터식 말씀 묵상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그 하나로 그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본문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 성경의 그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항상 일정하게 이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득 담고 있는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살펴보시는데 다윗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늘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는데 심지어 내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저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 낮고 천한 나의 삶에서 내 작은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비뚤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꼬일 대로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갈등과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내 생각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로 잡도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가 항상 말씀 앞에서 늘 굴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번뇌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민을 쌓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신경 쓸 거리만 잔뜩 집어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갈 때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항상 젖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얼굴 찌푸리시면서 그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 이 3절의 말씀에 나의 모든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항상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도 인생길, 이런 비유적인 말을 하듯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나의 모든 길과 심지어 내가 눕는 것, 내가 자리를 펴고 내가 이리 하겠다 하면서 내 마음을 굳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새번역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 살펴 또 익히, 이러한 부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 말씀에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긴 보시는데 1절 말씀처럼 여기 3절에서도 살펴보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이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라고 해도 되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이키아시오니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낱낱이 속속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감추어질 수 없고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노라고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심으로 늘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행위가 진실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심지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은 나의 입의 모든 말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게 마련인데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의 그릇된 생각,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지 않을 생각이 내 입 밖으로 자꾸 새어 나올 때에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더 은혜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자꾸 마귀가 틈타서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내 모든 입의 말도 듣고 계시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멈추고 닫아버리고 늘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도 또 생각도 또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익히 아신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서 늘 신자들의 삶이 말이나 또 생각이나 모든 행위가 항상 진실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이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앞뒤를 둘러싸셨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앞에서도 뒤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 내 평생의 삶 항상 하나님이 앞뒤로 나를 둘러싸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그 손을 얹어 안수하시듯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고 그래서 늘 앞뒤에서 나를 둘러싸신 하나님, 언제나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의 말씀 속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서부터 또 4절까지 쭉 이어졌던 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내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다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경험, 이 지식이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다. 너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 정말로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많이 경험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절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귀한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이 살펴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높아서 내가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했다.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내가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기이하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다 헤아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언제나 느끼고 또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는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도무지 혹 어떤 마음의 실족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내 곁에서 앞뒤로 둘러싸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내가 갈 수 없을 만큼 어디에나 계셨는데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땅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부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수렁처럼 그렇게 깊은 땅속에, 그래서 종종 이 스올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 높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내가 저 땅속, 저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저 땅속 깊은 곳에 내가 사망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끝,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내가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고통할 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 그 고대 세계에서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한 3천여 년 전에 사람들에게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저 바다 끝으로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륙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과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저 한 400~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다윗의 시대에는 저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다 끝이 이제는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끝 지점이기 때문에 저 바다 끝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그런 절망의 끝자락, 인생의 모든 것은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 바다 끝, 그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끝까지 갔을 때에도 그렇게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표현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 빛이 아침에 되면 동이 틉니다. 그래서 태양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태양빛이 빛의 속도로 빛이 올라오자마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서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같이 쏜살같이 확 날아가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새벽빛이 떠오르면 동쪽에서 떠올라서 저 서쪽 끝까지 단번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신속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이 내 절망이 신속하게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저 바다 끝,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끝자락에 그렇게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내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다윗은 여기서 10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성경은 오른손으로서의 축복을, 장자를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하면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또 장자에게 왼손을 얹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차자의 둘째 아들의 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오히려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보다 더 큰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의 삶을 저 바다 끝,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인도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세번역에서는 힘있게라고 하는 표현을 더 첨가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끝,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오른손으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다윗은 나의 삶의 그 바다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11절 12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이 11절에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이 다윗의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나의 삶이 너무나 절박하여 내 믿음이 꺾이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말할 때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지금 그 앞에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듯 신속하게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거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빛이 없다.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빛이 이제는 밤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강조하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은 바로 주님께 있으므로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반드시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흑암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흑암이 나를 덮어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감추어 나를 숨기듯 흑암으로 나를 이렇게 덮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펴보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언가로 물건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게 숨겨지고 가리워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나를 이렇게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감추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내가 환히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뿐이 아니라 또 흑암이 아무리 나를 덮어도 흑암이든 빛이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살펴보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앞뒤로 둘러싸시면서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아무리 흑암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말년에, 그 인생의 노년에 다윗이 평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오늘과 이제 내일 이틀 동안의 이 139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편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다윗이 평생의 삶을 살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 고백,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반드시 흑암이 나를 덮을 거라고 내 마음이 절망의 끝자락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안수해 주시는 분이시고 앞뒤로 둘러싸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되므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화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139편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익히 아시며 밝히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모든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흑암이 나를 덮고 내 인생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늘 거기에도 하나님 계셔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에 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우리 인생 노년에도 내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삶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계셔 늘 마음 든든하고 내 마음에 평강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